17세기 천재 과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나누지 마라. 물론 그 앞에 이제 파스칼이 한 그 말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잘라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하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어서 그 시신을 무덤에다가 장사까지 다 지냈습니다. 돌무덤에 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을 박차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그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은 두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내세 영생의 소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보를 작성하면서 부활 찬송을 이렇게 인쇄소에 보냈어요. 근데 인쇄공이 보기에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찬송을 이렇게 계속 있어서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 찬송이 계속 이렇게 주보에 있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라고. 교회에 드리는 매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 예배라고.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명히 갈라지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됐는데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에는 신학도 있고 기독교 철학도 있고 기독교 윤리 상담 도덕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 사상, 부활 신앙을 빼놓으면요 기독교는 사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도 증거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갈릴리 바다도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놀라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들이, 어느 교회의 청년들이 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세요. 집사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지금 1시간 반 동안 만나서 얘기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한전에 1시간 반 동안 그 이를테면 기도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기독교 복음에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에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11조를 드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섬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부활은 교회 전도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독일의 황제 카이젤이라고 하는 황제가 신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황제님, 저 유태인들을 보세요.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저들의 삶 자체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철저하거든요. 유태인들은요, 얼마나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들은 집도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그 주거지 일터가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합니다. 할례를 해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명을 누가 해줄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교인들 봐라, 저 성도들 봐라, 저 집사님을 보고 저 장로님을 보고 교회를 봐라.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지 몰라요. 성지 순례를 가면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 예수님이 탄생하신 무슨 성탄교회 그런 데보다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남기셨거든요. 빈 무덤. 그 회교도들은요, 무슬림들은요, 그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무슬림들의 성지순례는 뭐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100만 명씩 머물러가잖아요. 성지순례. 그게 뭐냐면요, 메카에 거기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그 마호메트의 시신을 이를테면 햇빛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서 그 시신을 그 시신을 순례하는 것이 사실은 그 무슬림들의 성지 순례이거든요.
그 메카를 가서 막 골고 무덤을 말이죠. 골고 그런 것이 성지순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공자의 무덤도 중국에 가면 곡구라고 하는 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예? 석가모니 무덤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말이죠. 마호메트의 무덤도 미카에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은 죽어서 다 시신을 남기고 시체를 남기고 유골을 남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난 4월 첫 주일 제가 아펜셀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펜셀라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선교사가 27살에 감리교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언더우드 그런 26살 장로교 선교사죠. 총각이에요. 이 아펜셀라는 27살 결혼한 지 2달 됐어요.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아펜셀라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최초의 학교 현대식 학교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랬는데 교회도 세우고 이 아펜셀라가 교회 영혼도 구원하고 막 정말 지도자를 특별히 이승만 같은 그 지도자는 아펜셀라 제자거든요. 미국 유학 갈 때 아펜셀라가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명문대학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6.25 전쟁 공산주의로부터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렇게 지킨 그런 그 지도자를 나한테 제자로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해줬거든요. 근데 아펜셀라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요. 서해 바다에 성경 번역하는 일로 목포를 갔다 오다가 거기 정신여고 학생을 거기 이제 부탁해서 걔를 데리고 오는데 아펜셀라는 상등칸에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배도 맨 밑 지층 있잖아요. 내려가서 말이죠. 근데 배가 그 부딪힌 거예요. 백길이 칠흑 같은 밤에 그 배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펜셀라는 그 정신여고 학생 소녀를 구하러 내려갔다가 이분이 그만 서해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찾죠. 아펜셀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뜨루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의 수영 선수였어요. 아펜셀라가는요. 자기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희생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신 분이 아펜셀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아펜셀라의 그런 죽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허망한 죽음이고 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신 것처럼 아펜셀라도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분이 아펜셀라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정말 1902년 6월 11일에 서해 어청도 근해에서 정말 순교하신 아펜셀라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고 하나님 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양육 특세리에서 그런 부활과 또 심판과 재림 그리고 이제 그런 심판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부활 신앙은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유관순 어린 소녀가 왜 일본 사람들의 그 경찰의 그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유관순 소녀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 아멘. 이 부활 신앙의 어린 소녀로 하여금 일경 앞에 그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와 믿음과 순교하는 그런 딸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의 항상 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부활 신앙으로 두려울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삽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9월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며 절망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담대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